이지성 작가의 저서 1만 킬로미터를 보면 여러 죽을 고비로 넘기며 자유의 몸이 된 탈북한 수많은 북한 성도들이 북녘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복음 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 모두 순교 또는 처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한 북녘 땅으로 복음 들고 다시 들어가는 북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핍박과 순교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팽비한 반기독교적인 정서, 38선을 지금 밀고 내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저 김정은 정권과 최근 학장님께서 응가하고 계신 사악한 무슬림의 위험이 있기에 우리 또한 핍박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믿는 자로서 목숨 걸고 북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성도들처럼 일사각오 정신으로 신앙생활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옥에 갇히고 고난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1만 킬로미터에 나오는 복음 들고 저 죽음의 땅 북한으로 향하는 북한의 동포들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20장 1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의 심장에 새겨진 일사각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무 거리낌 없이 진리를 전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십시오.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면 바울의 에베소에서 유익한 것, 즉 복음과 진리를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전하다 자칫 잘못하면 핍박을 당할 수 있는데 바울은 아무 거리낌 없이, 즉 어느 하나 유보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과 교회들에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6절로 27절에서도 바울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참된 진리가 시석되어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을 전하여 수많은 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참혹한 시대에 바른 진리를 전하면 오히려 이단이라며 달려드는 이 시대에 진리를 사수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전혀 거리낌 없이 전하였고 그 과정에 실제로 모진 핍박과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렇게 거리낌 없이 진리를 전하던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 순교합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진리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전하다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리낌 없이 진리를 전하다 순교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유보하지 않고 진리를 타협 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핍박과 죽음이 따라올지라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핍박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바울이 걸어간, 우리 주님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그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 충만하여 죽음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나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삶,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였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성령에 매여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11절로 13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는 성도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선이 아닌 성령에 매여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매여야 핍박과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단순히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다고 핍박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핍박과 죽음이 이길 수 있는 일사각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전하는 또 다른 성령에 매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핍박이,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영광의 보좌에 계신 당신의 모습을 친히 보이시며 스데반을 맞이하러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또한 본문 24절과 2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설령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고 처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방문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아니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 많이 살아야 100년입니다. 저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참으로 허무하고 짧은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소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피땀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말 그대로 죽을 만큼 노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길어야 100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라면 목숨이 10개라도 모두 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영원한 세계에서 자신이 받을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친히 자신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이 되십시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단지 어떤 정보의 예측이 아닌 성령에 감동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의 죽음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에게 심은 나의 꿈, 그 사명을 위하여 그곳에 가겠느냐? 너는 너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너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본래 핍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죽음의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당할 핍박과 죽음을 알면서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핍박과 죽음을 당할지 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온갖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복음 들고 죽음의 땅으로 영광스러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북으로 갔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북으로 돌아가는 저 북한의 무명의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 일사각오 정신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 먼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어제 특별 기도회 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 달 전 꾼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 꿈에는 저와 제가 아는 지체분과 함께 우리 교회 어느 한 전도사님께 평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께 40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고 그 지체분은 10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지체분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 신자라 의아했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를 순수하게 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내 눈과 마음이 나밖에 안 보였던 그 순수한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때 너는 진짜 나를 위해 죽기 원했었고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하지 아니했었냐? 그 꿈에 나온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비록 나를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가 순수한 동기로 전심으로 나를 위해 섬겼던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다른 게 아니다. 나를 향한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은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그 주님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바로 사랑이 그 비결입니다. 날마다 주님 향한 사랑이 커져 주님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옥 하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명옥 하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물론 개꿈도 꿨습니다. 개하고 치네요. 뭐 개꿈도 꾸고, 근데 뭔가 의미 있는 꿈을 한 가지를 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영적인 꿈과 유사한 꿈입니까? 유사한 것도 있으니까. 개꿈도 있고 어정쩡한 꿈도 있고 확실한 영몽이 있는데 제가 판단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영적인 꿈과 유사한 꿈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우님 설교를 듣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요. 그게 어떤 꿈이냐 그러면 꿈속에서 우리 교회도 있고 뭐 다른 교회 소속의 사람들도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 다른 단체나 다른 교회 소속도 있는데 어떤 교회에 소속돼 있는 두 자매인가 두 사람이 굉장히 이 신령하고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예언 파트가 제 주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꿈도 그렇고 그런 꿈들이 많은데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검증을 해줄 수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검증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는 그 정확한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고 타 교회 소속인데 두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해서 무슨 질문을 했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에 이어서 중동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우리 교회가 중동 선교를 이 이슬람들의 선교를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그런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검증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선교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꿈을 의심했던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 때나 울산에 있을 때 꿈을 꿨을 때에도 이런 패턴의 꿈들을 많이 꿨는데 바로 2주 전에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꿈과 환상과 예언에 대한 내적 증거가 중요하고 근데 그거하고 내가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꿈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꿈일 수 있다. 왜냐 그러면 전하고 패턴이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다. 전에는 이제 물어보고 거기서 응답을 받고 그걸 나도 함께 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묻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질문하면 이걸 뭐 하려고 내 질문을 했지? 물으면서 이걸 뭐 하려고 묻고 있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건 내가 질문을 하면서도 질문을 할 필요가 없네. 질문을 뭐 하려고 했지? 그게 이제 영의 증거로 내 심령 속에 분명하게 꿈속에서 느껴지는 거야. 이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도 많이 쏟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아프리카 선교 더불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희한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왜냐하면 내가 꿈을 꾸고 느낌이 일상적인 꿈은 아니고 분명히 어떤 영적인 꿈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아주 100% 확실한 영적인 꿈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꿈이었는데 아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꿈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분명한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도 그거예요. 이게 패턴이 내가 설교한 거가 안 맞는다. 개꿈인가 보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줘요. 이거 개꿈이라고 말할 수 없어. 왜냐면 내용은 실제로 달라. 내가 물었지만 물어서 듣는 응답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꼈잖아. 결국은 영의 확실한 증거를 받았잖아. 영의 확실한 증거를 받고 물어본 것 자체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져 버렸었잖아.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성령께서 또 제게 주신 생각이 하나 있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염려할 필요도 없어.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어. 왜냐 그러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이나 메시지를, 그 필요성을 성령신학교 강의할 때 성령께서 예언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나름대로 무슨 아프리카를 선교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연락이 온 거야.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이 그런 환상을 보고 아프리카에 우리 사랑하는 게 지교회가 전체 세워지는, 아프리카 전체에 세워지는 한서 뭐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야. 그래 우리가 뭐 중동 지역에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아무런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움직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뭐 아무런 방법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또 이 중동 선교는 왜 하구님 설교가 할 때 이거는 핍박과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 선교거든.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들이 이슬람, 공산주의하고 이슬람이거든.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좌파들. 다 같은 송토기, 다 같은 동석이니까. 제일 악한 것이 이 공산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슬람입니다. 살인자 집단, 강간범 집단, 이게 이슬람이야. 강도를 합법화하고 강간을 합법화하고 이 살인을 합법화하고 부추기는 그런 뭐 이슬람 개인들이 뭐 선하고 나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이슬람교의 교리야. 그게 꾸란의 가르침이고 알라의 명령이고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야. 그러니까는 그 꾸란의 대로 믿으려 그러면 그들은 지하들을 버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노예로 삼고 강간하고 재산을 모두 빼앗고, 여러분 뭐 테러를 하고, 이게 IS가 이상한 게 아니야. IS가 이상한 게 아니고 꾸란의 가르침대로 하는 거야. 꾸란의 가르침대로, 하디스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그 이슬람의 경전의 교리대로 움직인 게 IS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슬람 개개인의 뭐 생각이 어쨌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세상에서 뭐 신천지는 비교가 안 돼. 신천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목포에서 뭐 어디 올라오다 보니까 뭐 베드로 지파 신천지 뭐 성전이 있더라고. 거기에 전했더라고. 야, 이게 참 저런 데로 이렇게 넘어간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던데, 속는 사람이 맞나,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사악한 종교가 이게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야 되고, 이슬람 교도들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깨어나서 이슬람을 버려야 되고, 이슬람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과 백성들도 그 실체를 알고 절대로 이슬람교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절대로 이슬람교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그 이슬람의 확장을 중단시켜야 되거든요. 중단시켜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고문이라든지 순교라든지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선교란 말이에요. 그거하고도 열려있는 그런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연이어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 꿈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또 그 꿈에 대한 이런 깨달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 이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안위만 생각하고 그 수많은 무슬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길을 여신 것처럼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들을 선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안 여시면 나는 안 따라가. 하나님, 나는 내가 뭘 안 해. 왜냐면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에겐 계획이 없어. 나는 그냥 종이야.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길이 열릴 때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실행에 옮기라는 하나님이 실은 인도하심일 수는 있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전에 안 하던 기도가 하나 늘었는데, 그거는 이슬람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악하지만 뭐 무슬림은 선한데 난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악한 거야. 그걸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비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고 악한 거예요. 그러나 악하든 말든 불쌍하잖아. 무슬림, 그 수많은 무슬림들이 불쌍하잖아. 어차피 무슬림 중에 다수는 지옥에 갑니다. 절대 다수는. 그래도 불쌍하잖아. 그 중에 일부라도, 그 중에 소수라도 할 수 있는 한, 상대가 누구든, 이단 사냥꾼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음해하고 공격한 사람도 그렇고 뭐 상대가 누구든 구원해야 되잖아. 상대가 누구든 할 수 있는 한 구원하고 할 수 있는 한 저 무서운 지옥 형벌을 포하고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무슬림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 국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해 봅니다.